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무튼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시니까. 그거 뭐 간주가 원래 있는 거거든요. 간주하고 나서 해야지. 간주를 무시하면 피아노가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고한 대로 나오미의 믿음과 비전,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그래서 뭐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라 희락, 그리고 뭐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는 자기 라마라고, 또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죠, 원래. 그렇죠? 늘 좋은 일만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나옴인데, 성경에 똑같은 한나인데, 한나가 어땠어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그죠?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사랑하고 뭐 막 배나 막 더 주잖아. 본처니까. 근데 분인나가 막 격동케 할 때는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분인나는 이제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뭐 용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한나가 왜 자녀가 없냐 이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나인데 사무엘상 2장에 응답받는 거 보면은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심지어는 어때요?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그렇게 응답받는 한나와 응답 없는 한나,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응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똑같은 나옴인데 그 이름에 맞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차이가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도 뭐 똑같이 뭐 갑자기 여러분이 어떻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 응답하면 바뀌더라고. 내가 그 응답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사실은 무능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뭐 질병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죠. 다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그래서 항상 돌이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성도들 앞에서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뭐 똑같은 삶을 살지만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내가 나이가 많아도 뭐 하나님이 나이가 많으면 응답을 안 하고 뭐 나이가 적으면 응답하고 팔팔하면 응답하고 시들시들하면 응답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분명히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또 그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옴인데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경에는 재밌는 그런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다 존다는데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다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하다가 거기서부터 잠이 온다 그러더라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하다가 거기서부터 잠이 온대. 근데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몇 명 나와요. 여인 이름이 나와요. 여인. 근데 야, 이게 진짜 이 족보에 올라가는 이거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복죽 족보 얘기 나오는데 들지 말아야 될 인물들이 몇 명이 나와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렇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잖아요. 유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다말은 며느리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근데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계대 혼인법이라고, 씨가 없이 이제 죽으면은 그렇게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 시아버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또 오늘 나오는 살몬은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라합하고 결혼해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이에요. 몸 파는 여자였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환적으로 우리나라 정서로 기생이라고 했지만 창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살몬을 통해서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이죠. 보아스가 나오는 그런 응답을. 그러니까 라합도 이방인 여인이었잖아요. 사실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뭐 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나와요. 룻, 다말, 라합, 룻이 나와요.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그리고 다윗이 누구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해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불륜이에요, 불륜. 그럼 다윗이 뭐 말했잖아요. 다윗이 뭐 후궁이 없어서? 후궁이 엄청 많았어요. 왕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일부 다처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윗 같은 경우는 솔로몬 막 1000명이나 됐어요. 이름도 못 외울 거야 아마. 그때 당시에는 왕이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바세바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어때요? 정혼했어. 약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신했어. 파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했잖아. 아니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직 뭐 첫날 밤도 안 치렀는데 임신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성경에는 중요한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두 번째가 생명적 관계. 생명적 관계는 뭘 말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끊을 수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는 연이 끊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연이 끊어지는 거죠. 물론 슬프긴 하겠죠. 평생 내가 살았는데 뭐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끊어지면 끝이에요. 또 뭐 집사님 권사님 아들들처럼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막 아들이 아버지 막 존경하고 말한 대로 아버지 막 되게 존경하고 그게 최고의 찬사거든. 응?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최고의 찬사거든.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잘 사신 거지.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어머니. 그게 최고의 천사면죠.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없으면은 못 하는 거죠. 부모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요. 그냥 좀 자유롭게 그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지. 오늘 나오미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 여러분 어떤 시어머니세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언약적인 시어머니가 되고 생명적인 시어머니 돼야 돼요. 그렇죠? 집착하면 안 돼요. 아들들 집착하고 자녀들에 집착하고 그렇게 집착한다? 그거 뭐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실망해요. 반드시 실망해요. 요즘에 고부간의 갈등 해요, 안 해요? 요즘엔 안 해요. 왜 따로 사는데 고부간의 갈등할 게 없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권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거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셔가지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자고 뭐 막 해가지고 권사님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요즘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왜 같이 살면 있거든. 근데 요즘에 없어요. 왜냐? 같이 안 사는데 무슨 고부간의 갈등이 누가 있어요. 요즘에 어른들도
같이 안 살려고 해요. 불편하다고. 요즘 추세가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네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별로 영향가도 없어요. 응? 그냥 너희들 제발 너희들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라. 엄마 아빠 널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 가끔씩 한 번씩 전화는 좀 해주고 전화를 좀 저도 못합니다만 전화 좀 해주고 그런 거지. 더 중요한 거는 구속사적인 관계예요. 구속사적 관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살몬도 마찬가지죠. 라합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보아스를 하고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 룻을 맞아가지고 또 돌싱이잖아. 룻은 돌싱 아니에요? 돌싱 따지고 보면 요즘 말하면 돌싱이지. 근데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아스 룻을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 언약적인 흐름.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잖아. 근데 이게 왜 그래?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생명적인 관계 때문에. 구속사적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를 도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윤리 도덕을 배제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내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도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도 혹시 예수 모르는 좀 방황하는 자녀라도 이유가 있는 거지. 왜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 맞죠?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잖아. 그러면 그거 뭐 실수한 거예요? 왜 구원했겠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인간적인 어떤 뭐 그런 방법으로 뭐 한다고? 여러분 재산 많으면 자녀들이 효도한다 그러더라고. 그 재산 있거든. 주지 마세요. 이금 주고 재산 있거든 주지 마세요. 저한테 오세요. 재산 있거든 주지 마세요.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효도한다나? 그래야 부모들을 좀 돌아본다나? 아, 비참한 거지. 응? 그럼 평상시에 어떤 그렇게 관계를 말하는 거지. 부모, 자식이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올바른 자식은 어때요? 아, 그 재산은 나 안 줘도 된다고. 그거 없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 그랬대. 오빠들 다 가져가라고. 7명 오빠 있었대. 7명 오빠 다 가져가라고. 목사님 아버지가 대단했대요. 그때 당시 100억 막. 옛날 시대 100억이면 여러분 재벌이에요. 응. 그래, 뭐 지금도 100억만 있어봐라, 씨. 응? 100억만 있어봐라, 씨. 한 11조 10억 건축한 거 하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 왠지 그 재산 오빠들 다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 재산 다 가져간 오빠가 잘 됐냐? 또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얘기해 주는데. 한번 가면서 쭉 이렇게 포럼 듣는데, 야, 그래 참. 사연 없는 집이 없고, 이유 없는 집이 없고, 우리 복음 몰랐다면 그거 뭐 잘 나가도 문제, 그죠? 못 배워도 문제, 안 배워도 많이 배워도 문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질문해봐요. 아는 게 힘일까, 모르는 게 약일까? 여러분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로 가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 그 말은 뭐냐면 시간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고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뭐 모르는데 모르죠 당연히. 세상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뭐 세상은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좋은 대학 나오려고 하는 거고 남들 뭐 왜 스펙을 보는 거니까 그 사람이 뭐 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그렇잖아. 영적으로 무지한 거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은 뭘 말해? 영적으로 좀 무지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몰라. 근데 무식한 저와 여러분 어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딱 얻잖아.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전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얻었어. 근데 표목사님도 그렇게 잘난 집안인데도 복음으로 딱 답을 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은혜돼요. 저 다른 사람하고 요즘에 표목사님하고 제일 많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포럼될 수 있는 사역자를 만난다는 것도 참 은혜예요. 안 그래요? 부부라도 안 통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응? 그냥 우리가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영적으로 소통해 보세요. 친자매보다 친형제보다 더 친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 위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누가 잘났니 누가 안 났니 뭐 그러면 되겠어요? 뭐 그런 게 원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마태복음 족보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을 등장시켜서. 아내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미도 아내고 룻도 아내고 여자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예요. 아내가 다예요. 남편은 허수아비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 막 남자를 무시하고 그냥 억압하고 한다 그러지. 근데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 섬기면서. 결국 누구 말 들어? 남자들 누구 말 들어? 다 아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내 말을 듣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은 남자는 별거 없어. 겉으로는 그냥 안 그런 척하면서 응?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봐도 그런 거예요. 막 와가지고 아침에 관광할 때 얘기했잖아. 오늘 또 급발진하네. 그러면 남자한테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면 남성성이 무너져 버려요. 매 맞는 남편이 많대. 요즘에. 옛날에 매 맞는 여자라 그러잖아. 그렇죠? 요즘 매 맞는 남편이 많대. 매 맞는 남편이 많대요. 요즘에는. 그러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자꾸 길을 세우고 자꾸 세워주고 그리고 그 김창옥 교수 얘기하더라고. 50대 남자가 넘어가잖아요. 그 인정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50이라는 말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난 이제 요즘에 뭐좀 쉬고 싶고 힘들다 그러면은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지. 그래. 당신 지금까지 일하느라 고생했어. 수고했어. 쉬어도 돼. 한 1년 쉬어. 근데 요즘에 뭐라고 해? 쉬고 한계 뭐 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꼴에 못 놓는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잘한다 해보세요. 응? 잘한다. 다 똑같지. 누구 사람은 안 그러냐고요.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뭐 제자들은 상관없는 거죠. 뭐 잘한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뭐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다. 이거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언약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 구속사적인 관계가 아니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다 이 한마디로 이 세 가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랑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말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다른 걸 뭘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나오미의 선택.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했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믿음을 떠나지 마라. 믿음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명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나오미가 예루살렘 룻하고 비참하게 와가지고 내가 풍족하게 갔는데 지금은 빌턴터리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날 나오미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마라야 마라. 괴로움이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나오미의 선택이 결국 믿음을 떠나지 마라. 사명을 놓치지 마라.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게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여러분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던가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 나 중심인데, 부부 사이에서 나 중심인데 어떻게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상대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살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 남편이 있었어요.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 기럨, 룻의 큰아들이에요. 기럨은 오르바라는 여자. 그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모압 땅 이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흉년 들었대.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현실적인 거. 그리고 환경적인 거.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현실적이고 환경적으로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10년이 돼. 10년.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룻기 1장 4절에 보면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면서 첫 번째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고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어. 10년을 살면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그 충격이잖아. 남편도 이방 땅에서 죽는 것도 여러분 갑자기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것도 일찍 돌아가신 거지. 근데 갑자기 남편 먼저 죽고 나서 두 아들도 또 죽었어. 비참한 거죠, 솔직히. 근데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죽는 것도 충격적인 건데 두 아들 죽었어. 엄마들 그렇잖아.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혹시 뭐 그러면 슬프긴 하겠죠. 근데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견디지 못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금방 갑니다. 뭐 10년 뭐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영원히 뭐 금방 갑니다. 10년 금방 가며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환경이나 현실 따라 갔다 10년 갔는데 왜 남편이 죽었을까? 왜 말론과 기론을 죽였을까? 그 따지고 언약적으로 보면은 말론이 죽어야지 룻이 누굴 만나? 보아스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룬 거예요. 언약적으로는. 뭐 인간적으로야 슬프죠, 당연히. 누가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10년 지나면서 새 가부만 남았어. 3명 가부만 남았어. 청상가부가 내가 한번 찾아봤거든.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사람은 청상가부라고 그러더라. 그것도 고사성어예요, 고사성어. 근데 그 속에 이제 룻을 만났단 말이에요. 룻의 결단이에요, 결단. 룻기 1장 16절.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방 여인 룻인데 오르바하고 룻이 있는데 그 룻은 처음에 이제 나 이제 고향 땅으로 갈 거다. 나는 소망이 없어. 내 밑에서 아들이 나와가지고 언제 커가지고 너한테 게데온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겠냐? 난 소망 없으니 가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막 울고불고 어머니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가만 아무 소망 없다. 그리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룻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선택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선택하라.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오르바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나쁜 여자는 아니었어.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어머니 어떻게 근데 어쩜 소망이 없으니까 가라니까 오르바가 가잖아요. 룻기가 뭐 사장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속에는 감춰져 있는 게 엄청 크죠. 그때 룻의
고백과 결단. 이렇게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그런 고백과 이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여러분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 될 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한 며느리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한 사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뭐 되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10년 만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러. 그래서 자기를 라마라고 불러달라고. 괴로움이래, 괴로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나 중심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거기에 예비된 보아스를 이제 만나죠. 보아스의 사랑. 그래서 보아스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는 속전하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속전을 치르다. 속전을 치르다. 속량하다.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속전을 치르다, 속량하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누굴 말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누굴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성경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2장 20절에 나오미가 얘기를 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아스가 선처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야. 이방인 룻을 알고 있었어. 어머니와 함께 왔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곡식을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니까 그 사람 만났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룻이 순종이 나와요.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기업 물을 짜니까 또 어머니가 그 룻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발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도 이제 분장 예쁘게 해가지고 가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그 룻이 그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라는 인물은요 사람들마다 다 처음 이방 여인 룻인데 다 축복하는 사람이라. 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어요. 저주할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빌고 축복을 비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복 주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안다. 결론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죠. 결론에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결혼은 언약적이 돼야 돼요. 육신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는 이제 살몬이 나오는 거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다윗이 낳고.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론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현숙한 여인이 되라.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현숙한 여인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알아요. 경박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이방 여인이고 뭐 어머니하고 왔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현숙한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맞구나. 남편이 볼 때 복음 가진, 복 있는. 오늘도 얘기했잖아.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들어가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히 얻고 생명을 주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받고. 그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막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데 빛 대신 예수님 함께 가면 어둠이 밝아지고 치유가 되고 막 이러네. 가게만 가봐 그냥 막 싸움 나고 그냥 막 서로 이간시키고 말해 막 그러면 교회 다닌데 불교 다닌다 그랬어요. 불교. 그러면 천주교 다닌다든지. 잠언 31장 10절. 뭐라고 현숙한 여인 이렇게 얘기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도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게 진주보다 더하대요. 모르지. 옛날 뭐 금보다 더 비쌀런지. 진주 얻는 거 옛날은 요즘 양식도 하고 뭐 하고 그렇잖아. 근데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냐? 찾아 얻겠냐? 그는 진주보다 더하다.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진주 같은 보물이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다르게 아는 거지. 내가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금인지 내가 돌멩인지.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냐?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살리는 걸 해라. 살리는 선택을 해라. 죽이는 건 누구든지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 말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잖아.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거기 순종해. 또 보아스를 만났어. 그러니까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는 거 알고 자기하고 근데 너무 겸손하게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복이 있을 내가 너가 현숙한 여자인 거 안다. 그 사람 보고 복 있는 자다. 근데 기업 물을 자 1번이 아니었어. 보아스가. 다른 아무개가 있는데 그 아무개가 지나갈 때 불러서 앉혀가지고 증인으로 그 마을에 장로 10명을 세워다가 신명기나 구약 성경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하겠다면 신발을 던져가지고 준대요. 그럼 신발 주면 이제 나는 물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그 여인도 그 나오미도 그렇고 그 이방 룻도 내가 다 건사를 해야 된다고? 그럼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나 안 한다고. 그하고 증인이라고 증인 10명 장로 세워가지고
분명히 안 한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 룻을 합법적으로 보아스가 룻을 딱 맞이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 응답 없던 사람이 나는 말하라고 해라. 나는 나오미 아니야. 나는 말하라고 해줘. 그랬던 그 여인이 오벳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안고 자기 자녀가 끊어질잖아요. 끊어질 거잖아. 자녀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방 룻밖에 없는데 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생명의 뭐라고요?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며 또 계속 얘기해요.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며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저로다. 7 아들보다 네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그렇게 축하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거 맞는 거예요. 부모가 좀 힘이 없어도 간증 한 번씩 듣잖아. 아버지가 뭐 청소하는 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응? 사람들이 하대하는 막 청소하는 일 그런 일 했는데 자녀 셋을 어떻게 키웠다고? 의사로 키우고 군인으로 키우고 뭐 키웠다고 그럼 무시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우리나라 정서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전도의 모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세계복음화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그렇게 돼야 그게 맞는 거 그게 최고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운데 뭐 되어줘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럼 복 있는 자라는 것은 가정과 가문에, 그죠? 오벳이 만약에 가정이든 가문이든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시대를. 오벳이 태어났는데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선왕이에요. 선왕.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 그렇게 해도 다윗을 위하여. 그 다윗은 어때요? 대단했던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 룻을 누가 했다고? 이방인. 하나님이 쓰시는 여인이었다고. 보아스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응답이 증거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오늘도 말씀과 같이 나오미 같은 그런 언약적인 결단과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여전도의 모든 가정과 가문에 시대, 지역에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